오늘 본문은 유대 주류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했던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중은 누구냐? 자기 교인도 아니고 교회 안에도 아니고 오순절날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이었어요. 순례객들이었어요. 그들이 웅집한 사람의 틈새로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선지자들과 그 전에 그 어떤 영적 지도자들의 설교에서 없는 그 어떤 위엄과 그 근엄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여기저기 통곡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어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작동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화려한 구슬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 화려한 말을 할 수 있는 지식이나 있었냐고. 한 개 고기 잡음밖에 한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니까 뭔가 something happen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통곡하면서 그들이 선생님 아니면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길을 찾기 위해서 울고 있을 때 베드로가 세 마디 딱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저도 20대, 30대 금식 무척이나 했어요. 욕심 안 부리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이런 거예요. 뭔가 오지 아니하면 사람 안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뭔가 오지 않으면 사람 안 바뀝니다. DNA를 바꿔야 돼요. 그 속을 바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새 것이 와야 돼요. 아멘. 그 새 것이 와야 돼요. DNA 안 바꾸고 가르쳐서 하고 훈련시켜도 되는 건 그건 윗선이에요. 안 되는 건 본성이 그래요. 교회 되면 사람도 바꿀 수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 그 뭔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베드로 외친 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여러분, 오해라는 게 있어요. 오해는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뒤집어서 이해한 거예요. 기독교에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에 대한 잘못된 지식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써야 할 단어가 회개하세요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 말을 잘 못해요. 그 말을 하려면 십리길을 돌아와야 돼요. 까베기를 꼬아야 돼요. 그러다가 볼록 몰라요. 빙빙빙빙 돌리다가 무슨 말 한지도 몰라요. 상처받을까봐, 오해할까봐, 기분 나쁠까봐, 교회 떠날까봐 회개하세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정말 오해입니다. 회개라는 말씀은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회개하세요 이 말은 한마디로 손 씻으세요 이 말이에요. 회개는 두 말입니다. 회개의 의미는 두 의미입니다. Turn around 해라, 돌아서라, wash up your hands, 손을 씻으라 이 말이에요. Turn around라는 말은 죄에서 뒤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잘 돌아요. 360도를 돌아버려요.
180도만 돌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제자리 주야 왜 하다가 돌아오면 또 그 자리가 있어요. 밤만 도세요. 아멘. 그리고 악한 길을 떠나야 돼. 손을 씻어야 돼요. 그게 잘 되더냐고 이 말이지.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어둠에서 돌아서 빛으로 오라, 세상에서 돌아서 주님께로 오라, 사랑의 초청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첫 단추가 회개예요.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에 물이 탁 담겨져 거기 손을 씻고 성막에 들어가게 해서, 이게 뭐냐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God is holy. 거룩이에요. We got simple nature.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그 거룩함 앞에 나가려면 주님의 보혈에 손을 씻어야 되는 거지. 아멘.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손을 씻듯이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일 씻을 텐데 안 씻고 계속 살아보세요. 뒤져요. 때문에 회개하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물론 하시는 분도 감정 섞으면 안 되지. 김진규 장로님 회개하세요 이러면 안 돼. 감정이 섞이는 거야. 장로님 회개하세요. 아니야. 회개는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구원으로의 초대.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하세요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니나 해라 이러면 안 돼. 그런 사람 많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겸손하게. 왜냐? 회개만이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요. 회개만이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요. 회개가 우리 영혼을 살려요. 회개가 우리의 어둠을 씻어내고 죽음을 씻어낸다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처음으로 복음을 외친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요한의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 주께로 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 거룩함을 향해 가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 스스로 그렇게 질 수는 없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공생애를 끝내시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실 때 제자들의 첫 마디가 마가복음 6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아멘.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우리가 살 길은 뭐라고요? 회개.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거짓됨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만이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갑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합은 용서의 길밖에 없다. 인간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다를 수가 없다. 그러면 용서는 뭘 통하여 받느냐? 회개를 통하여 받는 거예요. 요한 1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백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말함으로 사탄이 그 틈새를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님, 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님, 이것을 하면 주님은 뭐냐? 사시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흔적 없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뒤끝 없어요. 회개는 행복이에요.
아멘. 회개는 행복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마음도 아파요. 몸도 아파요. 나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했어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뭘 외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3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제3을 받으라. 자 봐봐요. 회개하라는 말씀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아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면 뭐함을 받는다? 제3을 받는다. 자, 오늘 제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란 뭘까요? 지금 우리 장로교 성경에는 세례라고 이야기했는데 순복음이나 침례교단은 이걸 침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원어는 침례가 맞아요. 침례란 뭐냐면 사람의 몸을 그냥 물속에 푹 집어넣는,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장로교는 왜 그러지 않느냐? 약식 세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형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와 침례는 물속에 잠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나 육도 죽었습니다. 그 물에 딱 잠겼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피 안에서 죽었어요. 주님이 내 죄 위에 죽으신 같이 나도 죽었습니다.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일으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연합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셨죠?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의 연합 하여 세례의 의미는 뭐냐? 나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바울이 이 연합에 관하여 고백한 게 갈라디 2장 20절이에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해가셨죠? 세례받은 자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되지.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과 동행해야죠. 아멘. 주님 같이 걸어야죠. 주님 가신 길 가야죠. 내 욕망을 쫓아가지 말고 사명을 쫓아가야 되고, 욕심 쫓아가지 말고 사랑 쫓아가야 되는 거지. 교회 오셔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 타락한 본성에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씌워놓으면 겉은 거룩한데 속은 추악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회칠난 무덤 같다고 그랬잖아. 겉은 하얀색으로 도배를 해놔니까 하얗게 깨끗해요. 돌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썩은 시체가 나, 온갖 악취가 다 나는 게 그 모습을 비유하신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겉은 온갖 각 나라 향수 다 뿌려가지고 짬뽕이 돼 있어. 그런데 이러면 속에는 썩은 시체 있다? 그 연합이 아니에요. 진짜 연합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내 열기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탐욕이 죽고 악독이 죽고 내 꿈이 죽고 주님 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꾸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 이루어지면 더 좋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포기되지 않는 꿈을 향하여 가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꿈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꿈꾸는 데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면 내 죄성이 나를 다스리던 내 안에 주님의 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 큰 꿈이 들어와 버리면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가치 없는 일에 목숨 걸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무가치한 것에 목숨 건다?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무익한 행동입니까? 기도하세요.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절망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꿈을 꾸었어요. 돌았어요. 돌거나 집에 초라한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돌고 있는 그곳과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편차가 큰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지. 그 적막감과 쓸쓸함과 그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한 실망감들 막 섞여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내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 그리고 믿고 행동하는 나가 있고 그것을 의심하며 현실을 봐야 돼. 너 수준대로 살아야 해 하는 이성의 소리와 육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가 막 들려와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비가 와도 기도하고 바람이 불어도 기도하고 햇살이 비치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을 못 지켜서 그런 거라고. 꿈을 꾸는 아름다움보다 현실이 주는 절망의 고통이 더 커요. 마음의 부딪힘이 너무 힘들어서 꿈을 놓아버리고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고 작은 삶에 만족하며 Life without dream, 꿈 없는 삶에 처져 살아 우연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운명을 맡기며 내일 없는 하루를 보내며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내겠냐고요. 의지로 우리 목사님 보면서 그 사람들 많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힘이 난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하나가 있어요. 꿈을 놓았다가 다시 잡은 거예요. 반복이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라고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일수록 병이 더 많다고요. 온갖 사탄이 다 저항한다고요. 얼마나 힘든 일들 많은데. 믿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고 꿈꾸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요. 자빠져도 일어나고 무너져도 일어나고 주섬 다시 보따리 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의지로 안 돼요. 결단으로 안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옳게 시킬 수 있는 비법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성령을 받아라. 뭘 받아라? 우리 조금 전에 그 몇 절이에요? 8절 38절 본문 38절 앞에 쭉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뭘 한다? 자,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려고 하니까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는 첫 단추가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면 뭘 받는다? 죄의 사함 받는다. 성령을 받으면요 달라져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성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다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홀로 두고 간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천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모아노니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고 묵회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행복하지도 않고 성공도 못하고 이중인격자로 평생 살다가 지옥 가요. 성령이 답이에요. 왜냐?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아멘, 하나님이 가는 길이 가는 게 행복해져요. 어느새 나에게 내 배를 우상 삼고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살고 싶어져요. 사명이 들어오니까, 삶의 가치가 들어오니까 달라져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New birth라는 새로운 탄생이 있다니까. 성령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끊어져요. 왜 끊었냐? 술은 왜 마십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인생 재미없으니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행복한데 왜 마셔? 아멘. 두렵지 않는데 왜 마셔? 제정신으로 살아도 시간이 아까운데. 아멘. 자연적으로 끊게 된다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예배 마치고 성령 충만 사라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또 술 마신다?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소모가지 부러질 수 있어요. 딱 맞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행복해져요. 정말 행복해져요.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우리 성령 받으십시다. 아멘. 성령은 다 아십니다. 성령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성령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행복해지는 길은 성령 받는 길이에요. 지성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또다시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면요 사람 저절로 바뀝니다. 성령 받으면요 뭘 하지 않은 서로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제가요, 저도 목사가 된 지 오래지만 성령을 의지하며 사니까 내가 생각 자체가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다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셔서 변화된 삶 살아 꿈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